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신, 그 피의 대가로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이나 듣는 귀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마옵시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통하여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새 사람 되었다 그럽니다. 거듭난 사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도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곧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대간절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거기에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는 too many misconception. 하여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많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가지고 어떠한 외면적인 것만 자꾸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중심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 그러면은 첫째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아주 깡패로 지나던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은 개막내기 같은 사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주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또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그 명동에 깡패가 있었는데 그 깡패 이름은 김두한이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되 야, 저 사람 새 사람 됐구나. 그래가지고 어떠한 과거에 잘못된 그것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에 그것을 주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이란 못된 인간이 술 먹고 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날로 싸움만 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목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때도 옛날에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이것도 사람이 말해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새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우리 에코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는 주로 까딱 잘못하면은 거죽으로 보는 것을 봐가지고 이 잘못됐던 사람이 잘 되는 것, 소위 말하면 거지가 변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든가,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이 그 변화가 돼가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면을 따지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아주 망랑히 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새 사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한번 거꾸로 봅시다. 그러면은 잘 됐던 사람이, 전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전에는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잘 안 믿고 또는 공부를 잘하고 유명하던 사람이 만일 변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러면 옛날 사람이 된 걸까요? 한번 우리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것을 체험했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 한국이 문성명 그분은 우리 이단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을 레버렌드 문이라고 그러고 문성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여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문성명이라고 하는 그 교주는 지금 저 커네디컷에 있는 미국 감옥소에 들어가서 18개월 영창상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저 감옥소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저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어떠한 문제로서 이제 잡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우리 인간의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외적으로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옛날로 돌아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기준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천국을 놔두시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그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아주 가난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거기에 조금만 더 뒤어가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아주 좋은 자리에 계시다가 아주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어떠한 면으로 보면은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낮은 자리로 왔기 때문에 어떠한 면으로 따지면은 참 새롭게 우리 인간적인 단어로 말하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잘못됐던 사람이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 잘된 것을 새롭게 됐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그랬습니다. 쫓아다니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의 바리새인들 또 어떤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오직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날 소위 today's language로 말한다면 I have no place to go. 쉽게 말하면 나는 거지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이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 위에 우뜸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집 한 칸 없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항상 들에 나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만 끌고 다니는 걸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어딘가 모르게 오늘날로 말하면 새롭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보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의 실패한 자라고 봤고 또 우리 성경에 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온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곧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는 덕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떠나간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보면은 여우라고 하는 걸 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우와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징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있을 곳을 다 예비해 주지만은 인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까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뭔가 머리 둔다고 하는 건 뭔가 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따지면. 그러면 쉴 사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마귀 정권에 왔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쉴 사이가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또다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못됐던 사람이 잘 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에 제가 이 미스컨셉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이 새생활에 대한 것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 또 한국에서 계시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즘은 한국의 그 목회가 새생활 지금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에 새생활 세미나를 하시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새생활 세미나, 기독 새생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요즘 어떠한 그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교리적인 면,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교리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교리를 따는데 생활의 그 관습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현대적인 생활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한 호텔 같은데 롯데 호텔이니 신라 호텔이니 이런 데에 교회에서 거기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호텔에 그 모임 장소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기독 새생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모여가지고 기독교인의 가정생활,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인들이 부부생활 가운데 성생활이라는 게 어떻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고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 속에서 이 새생활과 같은 이러한 그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그 좀 유명한 교회들은 한국의 인테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돈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텔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유명한 호텔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그 새생활에 대한 기독 새생활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마치 이것이 오늘날의 어떠한 인기를 끄는 기독교의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겁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멋있게 사는구나. 집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아담하게 끼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 실업인 소위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Christian Businessmen's Association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기독 실업인들의 사무실에 가보면은 물론 거기에 사무들의 삶을 보는 책장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고 그다음에 또는 교회에서 주는 이런 플랜카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어딘가 모르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참 잘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언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행실이 밝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실이 바라야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행실이 나빠짐으로써 내 행실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연잣돌을 맺고 자살하는 게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경 말씀이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행실을 중심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 만일 행실이 다르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이 행실이 바른 것을 참 저는 여러 면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제 그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 신약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실을 중심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 소위 세리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뽑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어느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죄주인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 이 사람이 저보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으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낮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실을 보여가지고 야 나를 봐라 내가 옛날에 깡패고 못되던 사람이 이렇게 잘된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기 바리새인 기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토색을 하고 토색한다는 게 음란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못된 것을 훔치려고 하고 이런 도둑질도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또한 불의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여자를 봐도 나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좋은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금식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면 나는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헌금도 잘 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나쁜 짓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지금 살아나고 아주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단 앞에 가가지고 간증할 때 이런 똑같은 간증을 한다고요. 예? 나는 옛날에 저런 사람들보다 달라가지고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저 사람들처럼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느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다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옆에 세리라고 하는 그 세금을 거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슴을 치며 가로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생각하고 나를 가엾게 생각 안 하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게 대간절 어떤 사람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 됐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새롭게 돼가지고 자기의 그 좋은 행실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새 피조물이냐? 저는 볼 때 이게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하던 나쁜 버릇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하라는 말도 아니고 간음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간음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느냐? 첫째로 우리 여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거기에 그 다음 절에 가보면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목되게 하는 자를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저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면 새 피조물을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으면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reconcile 한다고 합니다. reconciliation. reconcil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붙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떨어졌던 것을 다시 붙인다. 또는 그것을 뭔가 모자란 것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 여러 학생들이 만일 그 경제학, 소위 말하면 어카운팅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뭐가 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reconcile 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산을 하다가 거기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모자란 게 대간들 어떻게 모자랄까 해가지고 모자란 것을 여기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reconcile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장부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거기에 돈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300불이 모자란다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돈이 300불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인한테 얘기하면 주인이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머니에서 300불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인한테는 그대로 300불을 채워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 달라졌던 것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곧 우리 영어와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이 화목됐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도저히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도저히 대화할 수 없다. 옛날에 아담과는 대화를 했고 나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했지만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자란 것을 자기의 피로서 충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이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첫째로 죄를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새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화목만을 빼놓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죽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다 끝나고 로스앤젤레스를 갑니다. 또는 애나하임을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쭉 보고 저 사람은 목사네. 그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단지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언제 알까 하면은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끄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냉면이 나옵니다. 냉면이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주일날에 넥타이를 믿고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냉면을 가지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고 아마 목사쯤 되는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절대로 외면적인 행실을 봐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알려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래도 아무 사람이라도 만일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외면적인 그러한 것을 나타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적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거지 육신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수고가 무슨 수고였겠어요? 그들이 뭐 고기 잡는 수고를 수고한다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노동을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때는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없고 오늘날처럼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으로 했기 때문에 금긴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고 주일날에는 뭘 들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 날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만 해도 율법이 한 360가지가 그 지켜야 되는 것이 36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에 이쪽에 움직일 때도 이렇게 얼마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이것도 외워야 되고 또는 혹시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음식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하게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 어린아이가 아픕니다. 자기가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지금 가에 죽게 됐는데 그 당시에 먼 데 가가지고 찬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어린아이의 열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왜? 거기에 먼 데 걸어가면은 주일날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걸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라도 못 가는 것이고 물을 갖다가 떠다가 그걸 갖다가 짜가지고 머리에다가 놓지도 못합니다. 왜? 이 옷을 이렇게 타월을 짠다고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안식일 날에 소위 병든 자를 고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안증뱅이가 그동안 30몇 년 동안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증뱅이가 너무 기뻐서 자기의 앉았던 방석을 이렇게 들고 뛰어나갔다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내가 방석을 안식일 날에 듣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얽매인 것을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 그랬습니다. 곧 뭘 말하는가?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내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법에서 내가 너희를 얽매인 것에서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육신이라고 안 그랬죠.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갖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해방된 과정을 말해서 곧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이리 찾고 저리 찾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오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오로지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곧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인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옛날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라 다니는 것처럼 찾아다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곧 예수님에게 오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곧 생수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을 말해서 새 생명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 박 목사님이 절대로 행실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우리 목사님은 그럼 행실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대마초도 있으면 한 대 피고 술도 한 잔을 마셔보고 내 마음대로 놀고 그저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절대로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건 내 행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행실을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가 행실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실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실을 자랑치 말라 이게 바리새인의 잘못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너희는 거죽만은 좋게 보이려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속은 썩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안 하는 것을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곧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잘하는 일도 하고 또한 동시에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70명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귀신을 쫓고 막 야단 법석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니까는 병자에게 기도하니까는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 들른 사람한테 야, 이 사탄 마귀야 싹 나가라 하니까는 마귀가 막 내쫓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신을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마귀 권세가 막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것으로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써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마귀를 내쫓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절대로 우리 행실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보면은 일본의 가장 그 종교의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도교입니다. 일본의 우상을 섬기는 신도교가 있는데 요즘 신도교에서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도의 그 중을 데려다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겠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는 그들의 기도죠. 하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신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사업을 갖다 놓고 사업하기 전에 신도교의 저 중을 데려다가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목닥을 딱딱 두드리면서 장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도 잘 된다고요. 병자가 낫지 사업도 잘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도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도 병자도 고치고 잘 되는 일을 다 합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니까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는 그 당시에 바울 왕의 그 마술쟁이들도 똑같은 기적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기적을 행한다고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마귀의 이름으로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점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다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는 무당이 많죠. 이 무당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 보면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의 표현 있잖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무당이 춤을 추면 과거를 다 알아맞힌다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무당이 막 이렇게 국을 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다 갔대요. 그러니까는 무당이 한참 국을 치다가 딱 스탑하더니 이거 재수 없네.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그 국이라 그러냐? 이게 잘 안 된대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맞혔다고요. 많은 관중 중에 예수 믿는 목사가 거기 앉아있는 걸 알아맞혔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나타나는 게 이 마귀라고 하는 것도 초인간적인 그 재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너희가 넘어질 수가 있다. 귀신을 이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오로지 너희의 이름이 박학선이면 박학선, 정집사님은 정집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만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박학선 목사님은 옛날에 저렇게 개망나니로 놀던 사람이 옛날에 저러던 사람이 저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가 됐고 또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참 멋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도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내 이름이 박학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쓰여진 그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대로 행실로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자신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행실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당을 못 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됐다.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거듭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그 거죽으로서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나는 지금 때를 따라서 참 어떤 때는 술 한 잔 먹고 싶고 이게 술 한 잔을 먹든 이것이 끊어 앉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까? 여러분이 물론 고생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할 줄 압니다. 그때에 아까 우리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 친구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에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생명책에다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거짓 우리 그 행실로는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를 부인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도 아주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고 예수의 제자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거룩 행실로서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그런 것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정하노라, 너는 내 딸로 정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지 절대로 외면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로 들어온다는 천국으로 못 간다 이겁니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잘났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속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증하다는 건 뭔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해서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가고, 또한 가증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한다, 영어로 하면 abo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가증한 것을 섬긴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세상에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오로지 누가 합당한가 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써진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내 생명,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보시고, 야, 이 박 목사야,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가 내 이름을 내 피로 이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만족하시고 이것으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내 행실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로지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오로지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는 것이 뭘 배웁니까? 겸손한 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행실로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30일 금식한 사람보다 자랑스럽고, 또는 11조 헌금을 10,000불을 내는 사람은 5,000불 내는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10,000불 낼까 부러워하고, 또 10,000불 내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 헌금으로도 행실로도 그것이 문제가 있고 금식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오히려 10사람을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5사람밖에 못 전도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교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로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럴 때에 우리 믿음교회가 매일매일 자랑 가운데 겸손함을 배워가지고 이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